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 보면은 은행나무가 큰 두 그루가 있습니다.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뭐잖아.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은행에 열매가 떨어질 것입니다. 차량을 좀 진입하려면은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은행을 어쩔 수 없이 깔아뭉개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에 깔린 은행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힌 은행에서 나는 그 냄새는 그야말로 고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행의 냄새를 맡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인분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악취가 납니다. 이 악취는, 이 냄새는 은행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육에 헵탄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다람쥐도 그리고 멧돼지도 다른 어떤 짐승들도 은행을 먹질 않습니다. 이 은행을 먹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은행나무는 원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또 은행나무는 병도 없고 천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남아나는 게 은행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은 은행 안에 그 냄새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향산 종이에서 향내 나고 생선산 종이에서 생선의 비린내가 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내주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북 강변내에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라디오를 켜니까 라디오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이 노랫말 가사가 흘러나올 때 제 가슴에 와서 꽉 박히는데 이 노랫말과 이 노래 가락에서 주님의 세면 음성이 규경아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아서 내가 쉴 곳이 없구나. 규경아 네 안에 너무도 헛된 바람이 많아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구나.
이것이 가슴에 박히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날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하고 더 죽어지지 못하고 더 겸손해지지 못해서 주님이 그렇게 불편하셨군요.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운전을 계속했었습니다. 어쩌면 정복되어야될 땅, 가나안 땅과 같은 내 마음에 가나안 칠족과 같은 나의 그 쓴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주님이 편하시지를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은 구약에서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그 모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뿐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문 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초와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도를 보이셨고 겸손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이 풍성히 가득히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70%입니다. 그 70%의 물이 0.9%의 염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되지 않고 건강이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 태아가 자라고 있는 아기 집에 있는 양수, 그 양수의 염도도 0.9%입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서 맞는 수액, 그것도 0.9%입니다.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그리고 바닷물이 썩지 않고 물고기가 살아가는데도 소금이 없어서는 유지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 보면은 옛날 소금이 귀한 시절에 오줌 싼 아이를 키를 씌워가지고 이웃집에 보내서 소금을 얻어오게 한 어르신들의 그 지혜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았는데, 집에 갑자기 키를 뒤집어 쓴 이웃집의 아이가 저희 와서 소금을 얻으러 오니까는 어머니께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서 그리고 소금을 줘서 보내는 걸 봤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어른들의 그 지혜가 있어요. 가장 소금이 귀한 시대에 그렇게 소금을 얻으러 보냈는데, 그것이 또 어떤 이유에서냐면은 염분이 부족하면은 방광이 약해져 가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야간에 오줌을 싸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부자리에다가 야간에 실내를 하는 사람들은 염분이 부족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야간에 오줌을 싼다고 해요. 그리고 잠을 잘 때 침을 많이 흘리신 분, 이런 분도 염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체내에 각종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건강을 굉장히 해치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도 각종 훈련 나갈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챙겨야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물 마시면서도 꼭 함께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먹어도 소금은 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체내 염도가 0.9%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흥미가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혹시 있다면은 육신의 어떤 그 체계가 균형이 무너졌다 생각하시고 한번 체내 염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하면 소변이 염도가 1.2%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체내에 있을 때는 0.9%고 배설되는 것은 1.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사람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금이 꼭 필요한 것 같이 성도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서나 짠맛을 냅니다. 어디서나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성도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도로서의 냄새, 그리고 예수님 냄새, 성도로서의 어떤 성품, 본질,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짠맛은 소금이 녹아야만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중생하여서 빛 대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참빛 대신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참빛 대신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증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면은 그 빛을 발할 수가 없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찾거나 안목의 정욕을 찾거나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산다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사다가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롱불을 켜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빛이 약해지고 거기서 연기가 나고 그 냄새가 나면은 압니다. 아,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기름을 보충해 주면은 다시 밝아지고 그 냄새도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온다면은 언제나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고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착한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교회를 다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의 사자가 되어 어두움 물리칩시다. 주의 진리를 모르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왕이 사는 것이 왕궁이듯이 성령이 머무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네가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건축되어진 그곳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이 될 것이고,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리고 19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중생이었을 때는 이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정복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7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7족과 같은 쓴뿌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즐거이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고, 또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늘 평안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